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마침내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 위해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아들을 바칩니다. 오늘 이 한나가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이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안에 특별히 누군가의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각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한나는 기도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기도이자 찬양인데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들 또 다른 내용들을 쭉 보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구조를 뒤엎는 하나님, 부한 자와 강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구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바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뒤엎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뒤엎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한나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것을 뒤엎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아들을 주셨고 그 자녀 없던 여인의 비참함에서 그녀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이 역전의 하나님,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뒤엎으심으로 질서와 빛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것이 바로 이 세계입니다. 오늘 이 세계에 살며 비참에 처한 이들이 의지할 것은 바로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제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다시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그냥 자기 가족 안에서 또 자기가 느꼈던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벌받을 교만한 자들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의 죄가 어땠는지 12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한 그 자기의 몫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몫이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 종류에 따라서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다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가져가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제사였는데 오늘 이들은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두 소년이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사장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오늘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소년이 대제사장인 아버지 엘리를 믿고 교만하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4절에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제 마음대로 먹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먹기 위해서 고기를 삶으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집어다가 먹고, 또 심지어 원래 하나님께는 같이 화목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눠 먹는다 하더라도 꼭 같이 드려야 될 부분이 기름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기름도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마음대로 취해서 고기를 먹는 그런 아주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버지 엘리를 믿었던 것이 자신들을 대신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제사장을 자를 방법이 없어요. 제사장이 아무리 잘못해도 율법에는 제사장을 잘라라 이런 명문이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들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하나님 외에는 이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 먼저 한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성막 아래서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사무엘이 이제 앞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두 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먼저는 아버지 엘리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게 하세요.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권면해도 보통 아들들이 잘 안 듣죠. 네, 이거는 사실 꼭 이 집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오늘 귀를 닫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사실 이거는 결론적인 얘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 사람이 아버지의 권면을 이렇게 안 들었을까? 왜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망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귀를 막지 않는 한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그들이 완악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큰 책임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단지 이 제사장의 직분뿐만 아니라 어떤 직이라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직이든 교회를 다스리는 직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맡기시면 그만한 책임을 또한 물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제사장 직분으로 크게 부패한 이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또 경고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것은 내가 망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하세요. 32절에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노인이 없다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런 저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거두어 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거두어 가서 나중에는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구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기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게 될 것이죠. 그들의 후손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오늘 표징을 하나 주십니다.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텐데 이것이 단순히 그 두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을 넘어서 제사장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못한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렇게까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다가 말씀대로 그 벌을 받게 되는 장면이 이제 이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주신 대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주신 대로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또한 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공평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든 권력이든 명예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책임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충성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없어서 괴롭다면 오늘 역전의 하나님 앞에 한나가 의지하며 마침내 귀한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소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또 이 한 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들다 낙심하지 말고 평안하다 교만하지도 말고 늘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태원 참사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이들이 충성되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쾌유하게 하셔서 목회 현장에 돌아오시고 아무 후유증 없이 더욱 힘있게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평안한 자를 낮추시고 약한 자를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키시고
시간에는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 카드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보시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당일에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또 취업의 길에 나간 이들에게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함 없이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도 하여 주셔서 주님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 준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취업에 나선 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 준비를 잘 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힘을 주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마지막 순간까지 실수 없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열심으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자녀들, 그래서 후회함 없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기들의 실력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돌보고 계심을 주님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험 결과마다 시험 결과로 인해 낙심하거나 또 괴로워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주님 자기들의 삶을 계획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카드에 적혀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애통해하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